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History and My Story,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His story,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히스토리,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His story를 쓰고 계시는데, 이 히스토리를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이 히스토리를 누구와 쓰시느냐? 나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27장, 28장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의 끝을 맺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간증들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진다고요.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익사이팅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히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 안에 마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이 전체 큰 역사만큼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폴 스토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님, 우리 사도 바울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바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난 Encountering God, Encounter with Jesus Christ, 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사도행전 9장의 기록과 사도행전 22장의 두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은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사도행전 22장의 기록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증언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자, 22장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정온 거예요. 아주 환한 낮입니다. 자, 환한 낮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던 전의 말씀은요 7절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라고 서로 상반된 견해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이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적은 것이고요,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증언을 적은 것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요. 자, 우리가 여러 구원받은 간증들을 듣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혼자 기도할 때 구원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영국에 가면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아주 오래전 1950년대 초반 49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크루세이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왔었죠. 1970년도에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때 런던에서 그 집회를 가질 때에 그때 참석한 분 중에서 예수 믿으신 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1970년대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마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그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에 있을 때요, 무대에 있을 때 그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처럼요, 구원은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치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그 빛이 자기에게만 비쳤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자기에게만 비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비치는 빛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네. 마치 빛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이 구원의 빛이 임해야만 어두움이 물러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것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걸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임하는 구원의 빛, 분명히 그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은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빛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임한, 기대하지 않는데 임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은 마치요, 역사가 before Christ, BCAD,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아노미, 예수님 다음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이날의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한낮에 일어났다는 것. 자,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강한 빛으로 임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만의 경험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빛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구원의 빛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요, 이 눈이 먼 지금 사도 바울이 인도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가도록이요?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이요, 이 아나니아는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의 이름을 이곳에서 보고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나니아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알려지지 않은 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우리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22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 이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비닐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한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직접 구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경건한 자였다. 거룩한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나 아니나 모든 유대인들이 이분을 존경했다.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아나니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되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할 때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나를 사용해야만 될 정도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 아나니아처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아나니아는요, 모든 이방인의 사도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약의 3분의 1을 적는 사람을 구원한 역사를 이룬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만 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22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로 들은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명으로 연관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불렀느냐? 앞으로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사명을 지금 받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 콜링을 받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는 콜링입니다. 그런데요, 이 콜링은 미션, 사명과 즉각적으로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즉각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 땅에 부름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언. 지금요, 전도는 무엇이냐? 증언입니다. 전도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His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은 My 스토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토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내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내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한 만큼, 내가 들은 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이 하나님을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3년이란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근데 이것이 신의 산, 신의 반도가 있는 그 황막한 사막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는지, 이것을 근거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3년 후에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아라비아가 신의 산, 신의 반도가 있는 아라비아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 아라비아긴 아라비아인데 그것이 그곳이 아니고 나바티아라는, 아라비아의 나바티아라는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찌됐건 3년간의 준비되어진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22장 17절에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 그것을 황홀한 중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 중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그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지금 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인 구원을 이루시자마자 예수님은 지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하는 증거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각적이진 않았습니다. 3년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떠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스토리, 지금 사도 바울의 히스 스토리, 지금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만 됐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영적인 떠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서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떤 것을 떠나지 않는 것,
떠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저희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멈춰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스토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떠남으로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무런 스토리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떠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 너무 좋사오니 나를 예루살렘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황홀한 경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였습니다. 떠날 때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스토리가 시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분의 스토리를 짓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내가 편한 곳에 있기 원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분의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적기 원하는 것이에요. His story, His story를 적기 원하는 것이에요. My story와 함께.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행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록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은 나와 함께 그분의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만드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꼭 적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 이 믿음을, 이것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달리는 길을 달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편지처럼 적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2장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우리의 글에, 우리 스토리에 냄새가 입혀진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입혀진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어떠한 스토리를 적기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토리는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스토리는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까?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스토리를 쓸 일이 많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서전을 많이, 사도행전 29장을 많이 기록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머스트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나는 간증할 것이 없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간증할 것이 없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성령 안에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시는 구원의 도구로 아나니아처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